고백이 치유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3일 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뭐 하려고 하죠?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로 친 게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성난 민심, 그 성난 마음이 누그러지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기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 안에 어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전의 양심은 돌로 쳐도 되는 양심이었어요. 이전에 내 양심은 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나는 괜찮은 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 안에 이전과 다른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게 뭔가 깨달아진 거예요. 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잖아요. 누구를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 여자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가리켰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 네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저 여자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네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아니 어쩌면 나는 저 여자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지도 몰라. 차이가 있다면 저 여자는 들킨 거고 나는 아직 안 들킨 거고. 만약에 나도 들켰으면 나도 부끄럽고 나도 수치스럽고 나도 민망하고 나도 똑같은 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나도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나도 얼마나 비겁한 죄인인지, 나도 얼마나 어둠을 즐기는 죄인인지, 탐닉하던 죄인인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람이 참 고약한 게 왜 고약하냐면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추궁하고 그 잘못을 따지고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비난함으로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는 적어도 당신보단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나병. 근데 이 나병이 우리말로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이지 아니요, 다른 겁니다. 이 츠라아트라고 하는 이 나병은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13장 47절에 보면 의복에도 나병이 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옷에 무슨 문둥병이 들어요. 옷에 한센병이 드는 일은 없죠.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된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다. 또 14장,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 집에도 나병이 난대요. 집에. 아니 집에 무슨 나병이 생겨요. 그건 곰팡이죠. 옷에 나는 이 나병도 곰팡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곰팡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나병이라고 츠라아트라고 그냥 일괄 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이것이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츠라아트고 이것도 츠라아트고 이것도 츠라아트니까 다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나병은 피부에 난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고 옷이나 집에서 난 나병은 곰팡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이 나병이 생기면 츠라아트, 악성 피부병이 생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피부에 색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색점 혹은 반점 혹은 피부가 헐기도 하고 우묵하게 파이기도 하고 또 종기가 나기도 하고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화상으로 피부가 데이면 거기서 또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제대로 처치가 안 됐을 테니까요. 또 29절에 보면 머리나 털이 빠진다든지 피부병 때문에 탈모가 생겨버리는 거죠. 피부병 때문에 털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털의 색깔, 머리카락의 색깔이 아예 바뀐다든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3,500년 전에는 이거 그냥 다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다 츠라아트라고 불렀어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나타내는 증상은 하나가 아니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아셔요? 예,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두통이 나죠? 또 뭐가 나요? 열이 나죠? 또 예, 기침도 나죠? 또 예, 몸에 오한이 들고 근육통이 들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오늘도 비 오니까 얼마나 아프셔요. 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작아야 안 작아요. 바이러스는 눈에도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 안에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나병, 츠라아트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온갖 증상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의복에도 곰팡이로 또 집에도 그 나병이 츠라아트가 퍼져가더라. 이것을 우리는 죄의 확장성, 죄의 전염성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죄를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 첫째,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자, 오늘 본문 2절이죠. 2절을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자, 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예, 아론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피부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마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심각한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건지 제사장의 판단을 구해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죄를 그냥 나 혼자서 내 기준으로만 이 죄를 보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이게 죄인지, 정말 이게 치라하튼지, 정말 이게 심각한 나병인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독감이 쫙 퍼져버리겠죠. 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리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지금 재채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건지 한번 의사에게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찌찌인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탕을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얼른 주워서 먹습니다.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누군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막 나무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나도 뭐가 묻어 있어요. 똥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묻혀져 있는 이 죄, 이미 내 안에 묻혀져 있는 이 죄를 누가 판단해 주냐고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내가 똥이 묻은 것을 판단하겠죠.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라. 다른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서 생각하고 별일 없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제사장에 가서 한번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너희 죄를 어떻게 해라? 서로? 크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 그냥 나 혼자서만 죄 끌어안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보여주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있는 문제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내가 꼭 사람에게 가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오늘 한번 죄를 고백해 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아는 죄, 아직 사람들은 모르는 죄, 나하고 하나님과만 아는 죄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안에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제가 굳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으니까 그 집사님한테 가갖고 집사님, 제가 사실은 집사님 미워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결정하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아내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아내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사실 그때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었어.
정말 미안해.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것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그럴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하면 안 되는데 막 흉을 보고 다녔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분이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다닌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죠. 제가 정말 죄송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만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도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그분도 예수전도단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한국에 왔어요. 안식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어요.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승차권 안 내고 버스 탔던 거, 토큰 안 내고 버스 탔던 거, 요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한 요만큼 되겠다 싶은 그 금액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회사를 속이고 정당한 운전기사의 수고와 노임을 내가 속이고 내가 부당하게 버스에 타서 이용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제가 요만큼의 금액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방 신문에 그 조그마한 가십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만 해결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거나 그것이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래야 나병이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고강회 집사님이 제사장에게 왔는데 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시고 이제 말하자면 양성 확진을 받은 겁니다. 양성이다. 그러면 이제 고강회 집사님은 이제 내가 나병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 집사님 주변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간염이 되니까. 그래서 고강효 집사님은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입을 좀 가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따라서 하란 말 아니었는데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소영 집사님 가까이 오면 저 부정해요. 부정해.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얼마나 쪽팔리냐고요.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냥 조용히 진영 밖으로 가도 되잖아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조용히 진영 밖으로 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죄는요,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죄가 끊어집니다.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기 있어도 된다. 은밀한 채로.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잖아.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사실 이랬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계속 숨기고 은닉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부정하지 않은 척하고 몰래 이렇게 지내면 계속 그 죄는 퍼집니다. 그 죄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거 죄구나 라고 깨달아졌으면 이제 이것을 빨리 시인하고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환자가 의사에게 왔어요. 의사가 말해요. 당신 감기입니다. 독감이에요. 그러자 환자가 말해요. 그럴 리가요. 저는 독감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더 나으려면 제사장의 진단,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저 사실 부정합니다. 저 사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빨리 인정해야죠. 시인해야죠. 죄를 다루는 두 번째 방법,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옷에 곰팡이가 들었어요. 이제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좋죠? 곰팡이가 들었어요. 헬로. 자, 곰팡이가 들었어요. 이 옷 어떻게 해요, 이제? 갖다 버려요? 일단 빨아야죠. 빨아서 만약에 곰팡이가 다 없어졌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빨았는데 또 곰팡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버려요.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위를. 곰팡이 난 부위를.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이 비쌌잖아요. 옷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그 부위를, 곰팡이가 난 부위를 찢어요. 그렇게 해서 곰팡이를 없앴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곰팡이가 거기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옷을 태워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56절, 6절, 7절이요. 시작.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그랬을 때는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라. 옷을 그냥 아예 태워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집에서 난 곰팡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난 무수원 집사님 집에 곰팡이가 있다고 치고 곰팡이가 여러분 집에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곰팡이가 난 그 돌 있죠, 벽돌. 그것만 긁어서 그 벽돌만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벽돌로 다시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그런데 다시 또 그 부분에 또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그 집을 태워버려요? 또 거기에 또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윤여절 집사님, 이런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을 헐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집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자, 몇 절이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 돌,
우리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헐어가지고 진영 밖에다가 다 갖다 버려라. 옷이 곰팡이가 나면 어떻게 하라? 옷을 태워버려라. 집이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 집을 철거해버려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단호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이 없는 하나님.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뾰루지가 하나 났어요. 그냥 뾰루지예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뾰루지가 나서도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저 혹시 이거 죄 아니에요? 죄? 피부가 건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졌어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피부가 좀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얼른 가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감기 아니에요? 저 혹시 지금 독감 아니에요? 저 지금 코로나 아니에요? 얼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내 죄를 판단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죄를 키우는 격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리자시니까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죄입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나병이라는 말은 사실 진짜 무서운 병이죠. 나균이 몸에 들어온 게 나병 아닙니까? 나균. 이 나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감각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경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 이 나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모든 신경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른다는 거죠. 손이. 이게 잘려서 피가 나도 이게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노르웨이의 한센 박사. 그래서 한센병인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사실 악성 피부병이라고 해야 옳으나 나병이라고 했던 이것은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왜냐하면 나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나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예후가 뭐냐면 무감각함이요. 이제는 이 정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감각이 없어요. 내가 그만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나도 별로 다 그렇게 사니까. 피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 지금 의복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집에 어느 구석에 지금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냥 나는 무감각하게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채 운전하는 것.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데 운전을 한다. 우리 타이어에 바람 빠진 거 모른 채 할 수 있잖아요, 운전.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부족해도 우리는 그냥 운전하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감각함인 거죠.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방치하면, 내가 이 죄를 키우면 이 죄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부정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레위기 13장 규정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2회 동안 격리 돌아와서 피부의 정도가 나음이 있다 없다 판단해보고 다시 또 2회 동안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격리하면서 절대로 그 작은 피부병이 이 진영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룩하는 것을 신경 쓰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내 몸 안에 이 뾰루지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예민하게 나는 그 죄를 다루고 있는가. 무감각하게 이미 지금 나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아이 뭐 이렇게는 다 살지 뭐 라고 하면서 살 것인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신다대요. 뭐 때문일까요? 알러지. 어떤 알러지? 털 알러지. 예. 그러니까 털 알러지가 있는 분, 진짜 예민하신 분은 몸에 털도 없는데 아직 뭐 고양이 털이 그분에게 접촉된 것도 아닌데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 털 알러지가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벌써 호흡이 가빠지고 피부에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두드러기가 나고 있는지 그 자그마한 털 하나에도 그 자그마한 복숭아 하나에도 알러지가 일어나면서 쫙 하고 이렇게 멀어지잖아. 나 안 할래. 나 싫어. 나 접촉하기 싫어.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적인 알러지가 일어나야죠. 그런 뾰루지 같은 죄가 들어올 때 바로 내 안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와야죠. 나 싫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나아오라. 오늘 제사장이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아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뾰루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이라면 하고 나를 멀리 기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추궁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손 목사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면서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를 이해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더 좋으신 아론보다 훨씬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한 알러지가 우리 안에 생겨서 작은 뾰루지 같은 죄도 우리가 멀리하면서 죄는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정결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열린배달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기 1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우리 안에 일깨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았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새로운 인지가 시작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